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신문 기사를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수백만 명을 학살한 헤르만 괴링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학살한 거잖아요. 가스실 집어넣고 노인, 장애인들 데려다가 그냥 안락사시켰거든요. 그냥 우생학의 기초로 하니까 사람이 뛰어난 사람 아니면 사람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범자들을 데려다가 정신의학자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연구했는데 깜짝 놀란 결과가 나왔죠. 이 사람들의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권력욕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르만 괴링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아내와 딸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했고, 그리고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라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리더십이 확고하게 체제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수용소 안에서도 그 사람을 존중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존중할 만큼 뛰어난 리더십을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동물, 요즘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 키우는 분들 많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개권, 묘권이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 현대사회와 동일할 만큼 아주 앞서가는 그런 인텔리였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끔찍한 일을 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권력을 획득하고 싶은 욕망이 때문이었다. 나치즘이 분명히 객관적으로 안 좋은 일이었지만 독일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 나치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즘을 선택했고 성공의 사다리로 이용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할 게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왕으로서 정의와 사랑을 구현해야 될 이 사울 왕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발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겸손함이었어요. 겸손함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나 그게 왕이 되고 나서 180도 뒤집어졌다는 거죠. 왕의 즉위식 때는 기구에 숨어서 자신이 왕이 된다는 사실조차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왕이 되고 나서는 그때부터 했던 일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공포스럽게 만들었던 사람, 그게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 사울의 잘못된 열심, 잘못된 권력욕을 잘 보여주는 게 1, 2절입니다 1, 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예,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사울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했던 일이 뭐냐면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 기브온 족속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 아모리 사람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이 아주 먼 지역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여호수아 앞에 와서 화친하자는 얘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르고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 이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화친 조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멸망시키지 않았던 그런 전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오늘 1, 2절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처단했다는, 학살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고대에서의 이 언약은요, 종주권 조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종주권 조약은 뭐냐면 상대방과 내가 언약을 맺었을 때
상대방의 피해가 일어나는 일이면 내가 전쟁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것을 깨트리면 피를 피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뭘 했냐면 이 기브온 족속이 언약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아주 거룩한 일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차없이 학살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왕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베냐민 지파 안에 기브온 사람들이 살았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냥 멀리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 안에서 오래도록 머무르면서 같이 한 가족과 이웃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무서운 칼날을 들었다는 건 지금 이 사울이 완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권력, 잘못된 열심,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위선적 열심이라고 했어요. 겉으로는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그 속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루터는 원칙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칙이 없다. 가나안 문화를 척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결성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언약을 깨트리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충돌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앤서니 티스턴 같은 해석학자는 사울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자기 욕망에 맞춰서 거짓 해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꽁 잡는 게 매라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 삶의 상황에 상관없이 딱 들여 맞춰놓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해결돼야 돼라고 딱 집어넣고 적용하고, 그 적용한 다음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울의 태도였고, 그 열심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고 결국 공동체 재앙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울의 행동의 문제, 이 행동은 왜 이렇게 이상해졌을까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신학자 로버트 알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성경을 문화 해석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 문화를 통해서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피해의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해의식. 이것은 이제 이 알버트 알터가 이제 혼자 주장한 게 아니라 유대교 랍비들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내전으로 600명만 남는 참혹한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정신적 트라우마, 내적인 트라우마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동족들이, 자신과 친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들어와서 전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잔인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킬 때 그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헤렘 전쟁은 뭐냐면 생명 있는 것은 살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을 드는 거예요. 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헤렘 전쟁에서 반복되는 그 문장이 뭐냐면 칼로 치다입니다. 근데 그 칼로 치다라는 뜻이 칼로 치다가 히브리어로 레피 헤레브예요. 레피 헤레브. 그게 헤렘 전쟁에서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나오는 문장이 레피 헤레브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내전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동족들이 베냐민을 죽일 때 헤렘 전쟁처럼 죽였다는 겁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아주 잔인하게. 그게 사울의 가슴 속에 너무 큰 상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복수를 했던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22장 19절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사울이 누굴 죽여요? 놉당의 제사장을 죽여요. 근데 놉당의 제사장을 죽일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레피 헤레브라고 썼어요. 레피 헤레브, 칼로 치라.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제사장을 헤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죽이는 것처럼 똑같이 제사장을 헤렘했어요. 왜 그래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나타난 그 내전의 원인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냐면 레위 지파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 지파의 아내가 베냐민 지파 속에 들어와서 큰 성폭행을 당하고 죽은 사건을 통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건강하게 해석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많은 동족들로부터 억울하게 고통당한 피해자의 의식, 그리고 역사적인 열등감, 이런 것들이 베냐민 지파 속에 남아있었고 사울 안에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이 해결되지 못했을 때 놉당이 제사장을 죽이는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떡을 준 놉당 제사장 아히멜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을 돕는 제사장을 보면서 레위와 이스라엘이 하나 돼서 베냐민을 학살했던 그 피해의식, 그게 고스란히 여기에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자기 지파를 향한 오도된 열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한 감정이 잘못된 열심으로 발현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계속 베냐민 지파만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상처 입었으니까, 너희는 어려우니까, 너희는 고통당하니까 계속 베냐민 지파를 챙기기 시작해요. 그게 사무엘상 22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1000부장 100부장을 삼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들한테 밭 줄 것 같아? 포도원 줄 것 같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울 왕이 딱 되고 나서 했던 일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 딱 불러놓고 땅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신으로 세우고 친위 세력으로 세워서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고 위로를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주면서 자기의 친위 세력으로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했던 일 뭐예요? 기본 사람을 죽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 안에 살고 있는 기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니까 죽여서 그 사람들의 땅을 뺏어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자, 이게 정확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로버트 알터나 그리고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미드라시 같은 데 해석해서 써놨습니다. 그 근거를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찾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요. 박수와 그리고 신접한 자들을 쫓아냅니다. 이게 참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내용이거든요. 사울이 그동안 미친 짓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박수를 내쫓고 신접한 자를 내쫓아요. 그래서 신앙이 제대로 된 거죠. 이렇게 갑자기 돌아온 건가? 정신을 차린 건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사울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악을 청산한다는 빌미로 기본 사람들을 박해하고 땅을 빼앗고 베냐민 지파에게 나눠주면서 자신의 권력을 더 견고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울이 했던 일이다. 어떻게 보여요? 자, 우리 성경을 잠깐 이렇게 들여다보고 약간 추측에 가깝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면 사울은 정말 끔찍해요. 왕이라고 하지만 전혀 왕인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를 뭐라고 그러냐면 도덕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영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성령이 사울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거절해 버리셨어요. 잘못된 열심. 여러분과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때로는
그 상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할 때도 있고 상황을 왜곡되게 해석할 수도 있고 잘못된 말, 잘못된 표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때 해야 될 것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오늘 이스라엘의 3년 기근이 임한 것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얘기예요. 자연재해로 그냥 기근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거절하시고 그 땅에 기근을 부으셨다. 결과 사울 시대는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공포 정치, 힘의 정치예요. 계속 죽이는 정치예요. 자기 딸도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도 죽이려고 하고 다윗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악령이 역사하니까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로 끝까지 가잖아요. 하나님과 이 기도의 문이 닫혀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있는 사람의 그 결정적인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울과 완전히 반대의 자리에 있는 다윗을 주목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은요, 사울보다 더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 저지른 모든 악행의 최종 피해자, 깔때기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다윗 탓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이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여러분, 최고 지도자가 미워하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친구도 뭐 부인도 다 잃잖아요. 다 잃어요. 쫓겨다니고 바닥 인생,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했던 게 뭐예요? 평생의 기도의 사람이에요. 시편 전체가 다윗, 시편 전체 중 거의 뭐 한 3분의 2가 다 다윗의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고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뭐가 주됩니까? 그 상한 마음이 하나님께 다 맡겨져서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것,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왕이 된 다음에 어때요? 다윗을 보면 정말 상한 마음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왕권을 가졌을 때 가장 아름다운 열심을 가지고 정의와 사랑이 균형 있게 나타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사울의 저주를 끊게 되고 단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통치 속에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회복이 돼서 삶의 예배자로 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때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잘 맡기시고, 도리어 오늘 다윗이 이 기근에 절박해 있는 이스라엘 사회에 있는 이 절망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의와 정의, 사랑을 세우면서 문제를 해결해서 도리어 치유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상한 마음에 그 꽁꽁 맨 얼음 같은 닫혀있는 그런 마음의 문을 열고 도리어 치유자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헌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4절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문제까지 다 꺼내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받으실 수 있도록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 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시간이 없는 것, 그것을 조심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이 없는 것. 제가 최근에 그 어떤 유튜버를 알게 됐어요. 그 유튜버가 지금 1700만, 1300만인가가 구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구독이 뭔지 아시죠? 유튜브에 보면 그 구독 누르면 그때부터 막 알람이 오잖아요. 근데 이 유튜버가 최근에 아파트를 경품으로 걸었어요. 아십니까?
그 아파트가 얼마짜리냐면 50억짜리예요. 그 50억짜리 아파트를 경품으로 걸고 자신을 구독하면 그 구독자 중에 한 명한테 이 50억짜리 아파트를 준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가봤죠. 당장 가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그래서 연구를 좀 했죠. 그래서 별로 영상도 안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아파트 구경도 하고. 제가 구독했을까 안 했을까요? 제가 스스로 돌아봤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매달리는 시간은 별로 없으면서 하여튼 조금만 이익이 보이면 거기에 그냥 모든 시간을 쏟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문제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상한 마음이 생길 날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나아가서 해결되면 너무 좋은데 자꾸 마음 뺏겨가지고 정말 우리 마음을 정말 치유하실 분은 그분이신데 혹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을 다른 데다 토로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의 차원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망각에 있지 않는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사울이 기본 사람을 처단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언약했는데, 성전에서 봉사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크레임 걸지 않았어요. 굉장히 큰 문제죠.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명분만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큰 문제예요. 더 좋고 더 잘 되기 위해서는 그냥 없어도 되는 것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동일한 이런 영적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센터처치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8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2023년에만 600만 부가 팔렸다나 그래요. 이게 29개국 언어로 번역이 됐고, 그래서 읽어보면 참 잘 썼어요. 정말 잘 썼는데,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 하면 미국 안에서 개척교회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1633개의 개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어떤 센터처치의 내용을 가지고 개척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지금도 11만 명 정도가 훈련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센터처치 책을 딱 보여주면서 딱 카피를 넘기는데 팀킬러 사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잽싸게 사진을 찍어서 제가 소장을 했죠. 그런데 제가 집에 돌아와서 제가 사진을 찍었던 팀 켈러 그 사인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왜냐하면 사실 좀 그립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에게 영향력을 많이 줬던 분이고, 그 동료들과 같이 저도 훈련받아서 교회 개척을 했기 때문에 아련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 사진을 찍고 바라보는 저를 바라보면서 과연 팀 켈러 목사님이 나를 보면 뭐라고 말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센터처치라는 책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센터처치라는 교회 이름을 갖고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때 팀 켈러가 굉장히 우려했어요. 왜냐하면 이 센터처치에서 이 센터라는 말은 중심이 되는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으로 센터처치라는 책 제목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센터처치라는 이름만 딱 갖고 와서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오해된 해석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분의 의도는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세울까, 이런 마음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책에 나온 방법론을 그대로 카피하거나 그 책 이름을 따서 그냥 센터처치라는 이름만 갖고 그 이름이 좋아서 그 이름을 따면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공, 그리고 좋은 효율,
좋은 효율이 있으면 무조건 복제하고 껍데기라도 그냥 따라가고 뭐라도 붙여놓으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 기브온이 학살되고 땅을 뺏길 때 침묵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우리 삶에 성공이라는 어떤 큰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 앞에서 본질을 빼고 무조건 달려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윗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해서 정의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울 가문의 사람을 죽여가지고 정의를 세우는 일은 다윗에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똘똘 뭉쳐 있거든요. 나중에 그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쫓겨다닐 때 베냐민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이 한마디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그만큼 똘똘 뭉쳐요. 사울이 평생 한 일이 그 일이니까.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사울 가문 사람들 딱 이 7명 죽이는 게 이게 쉬운 선택이었을까요? 이 선택을 했을 때 이 후폭풍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랑이요, 무조건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는요, 정의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정의가 있어야 돼요. 가령 어떤 의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수술한다고 합시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메스를 대기를 주저한다면 그 사람은 회복될 수 없겠죠. 근데 메스를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 아니에요? 만약 자기 자녀가 잘못하는 거 알아요. 그러면 사랑해서라도 바로 세워야죠. 우리는 이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이유로 정의를 세우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선택을 주목하라는 거죠. 대가를 치렀어요. 자신에게 올 후과 후폭풍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서서 가장 뼈아픈 방식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과 정의가 같이 있는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얼마나 정의로운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 죄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죄를 져야 된다. 누군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 가문의 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동체적인 책임이에요. 그 가문이 책임을 져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자녀들이 달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본문을 읽으면서 때로 우리는 아니 이 철없는 아이들이었을 텐데 이 어린아이들이 매달리는 거 너무 가혹한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오늘 시대의 어떤 정의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옛날 시대에 있었던 어떤 정의가 때로 너무 무서울 정도로 어떻게 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정의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본문을 그런 눈길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신비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나온 내용은 사울의 죄를 위해서 그 아들들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만큼 그분이 한 일이 억울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봐야 돼요. 자, 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본문에 대해서 억울한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한 죽음이어서 본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겠죠? 만약 사울의 죄를 위해서 그 아들들이 나무에 달린 것이 억울한 일이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가장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가장 억울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상한 마음을 줘서 우리를 알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게 막
뼈를 저미고 삶을 제대로 질서를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 그냥 그 감정 그대로 가다가 어떤 목표가 생기거나 내가 힘이 생긴 채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잘못된 그 힘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리고 우리 마음이 풀리지 않고 분노가 막 끓어오를 때가 있죠.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 가장 억울하신 상태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가장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면 그 앞에 우리의 억울함마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가장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유는 가장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가장 억울하게 또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장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가장 억울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억울하고 힘들수록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억울하시게 돌아가셨는데 이 억울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마음을 토로하는 것, 그게 복음의 마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엎드리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그럴 때 정의도 세워지고 사랑도 세워지고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세요. 그 기도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울의 아들 중에 누구만 구원받아요? 무비보셋. 7절에 무비보셋만 구원받죠. 다윗과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언약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 들었지만 상한 마음 풀지 못할 때 많아요. 그리고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길 갈 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아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그거 알아요. 그리고 돕기 원하세요. 톨킨이 쓴 나무와 이파리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짧은데 한 4개 정도의 단편 소설이 들었어요. 거기 니글의 이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니글의 이파리 내용은 평생 살면서 이 화가인데 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했던 니글이라는 화가 얘기인데, 이분이 그리고 싶었던 것은 엄청난 숲, 아름다운 대자연의 모습이었어요. 큰 나무를 그리고 무성한 잎을 그려놓고 그 대장관 속에 그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생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이파리 하나 그리고 죽거든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뭐 그림 그리려고 하면 뭐 해줘.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일 돕다가 이파리 하나 그리고 죽거든요. 특별히 니글, 이 사람이 죽은 이유는 페리시라는 사람 때문에. 이 페리시의 부인이 아프다고 하니까 이 니글이 페리시의 부인을 위해서 의사를 부르러 폭풍우를 뚫고 갑니다. 그리고 쫄딱 비를 맞아요. 그래가지고 병을 얻어서 죽어요. 니글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가해자예요. 나쁜 놈이에요, 이거. 그리고 나서 이제 니글이 천국 여행을 떠나는데 2개의 목소리를 들어요. 첫 번째 목소리, 니글, 너 지금까지 시간 낭비했지, 게을렀다, 너 해야 될 일 하나도 못했어, 너 그리고 이웃들 계속 투덜거렸지. 아마 죽을 때도 투덜거렸나 봐요. 페리시 이러면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지적해서요. 정의의 목소리죠. 둘째 목소리가 있어요. 둘째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글을 변호해요. 이 사람은 마음이 착했습니다. 비록 투덜거렸지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희생해서 페리시를 도왔습니다.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니글이 그 변호를 힘입어서 천국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입성했는데 자신이 그리다만 그 나무 있거든요. 잎사귀만 붙어있는 나무.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그리고 싶었던 그 큰 나무와 울창한 대자연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요. 내가 이 땅에서 다 못 그린 그림, 하나님이 이미 저 천국에서 완성해서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니글이 고백해요. 이것은 선물이야. 이렇게 고백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 많거든요. 어려울 때 많거든요. 근데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 분명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이 종국에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페리시라 그랬죠? 잘 돌아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도리어 이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돕다가 천국에 간 거예요. 그리고 천상에서 니글의 눈앞에 있는 그 나무 있죠? 그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누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 페리시가 나타나요. 이 페리시가 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니글이 두 번째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페리시도 여기 오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상상하지도 않은 그 자리에 페리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정원을 같이 가꿔요. 니글의 이파리 책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사랑이 어우러져서 춤을 추는 그 모습,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과 정의의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으셔서 끝까지 인도하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품으시고 그 주의 손으로 빚으셔서 가장 아름답게 세워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믿고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